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3장 15절서부터 38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은 셋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15절서부터 20절은 요한이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고요. 21절과 22절은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이고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15절서부터 20절 요한이 누구인가 하는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종의 요한의 자기 이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여기서 바라고 기다렸다 하는 이것은 누구를 바라고 기다렸느냐면 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고 기다렸다. 그래서 요한이 와서 특이한 사역을 하니까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한 요한의 답변이 16절 이하입니다. 이제 16절 이하를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 같으면 대중들이 나를 그렇게 특별하고 위대한 사람으로 착각을 할 경우에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될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을 은근히 즐기거나 방치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부추기거나 또는 더 적극적으로 자기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용해 먹거나 이런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16절을 보면 이제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해야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은 나가 아닌 막대기를 세우셔서라도 이 정도의 일을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요한이 하는 말 중에 나와요.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예수께서,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런 말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자긍심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세상 앞에서는 주눅이 들어있고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들이나 교회에서는 교만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럽니다. 또는 하나님 앞에서 뭘 내보이려고 하고 세상 앞에서는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의식에 시달리면서 열등감에 빠지고, 그래서 열등감과 교만 사이를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걸 바꿔야 해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이 자기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이다, 신분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어제 말씀에서도 이거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성령과 불을 우리들은 어떻게 오해를 하느냐면 성령 즉 불,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한글 교육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한국 교회에. 그러면 그분들이 초등학교 때나 중고등학교 때 국어를 못했느냐?
아니에요. 저보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저보다 훨씬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대학도 나오고 성적도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오해하는지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성령과 불이지 성령 즉 불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 즉 불 또는 성령 곧 불이라고 요걸 착각을 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성령 세례가 곧 불세례다라고 왜곡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령 세례 이꼴 불세례라고 말하는 데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단 한 군데. 있으면 찾아오십시오. 제가 없는 돈 빚내서라도 100만 원 드릴 용의도 있어요. 성령과 불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와 불세례라는 뜻인데 그러면 성령 세례는 뭐고 불세례는 뭐냐 하는 거죠. 우선 성령 세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성령의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령이 주체가 아니라 성령이 아닌 다른 분이 주체가 돼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세례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권사님에게 김권사님 저 건너 교육관에 가서 무엇을 좀 하십시오 할 때 제가 김권사님을 보냈다 이러잖아요. 근데 김권사님이 무엇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김권사님을 보내서 뭐 보내주었다 뭐 이렇게 그거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세례를 주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었다. 그러니까 성령 김권사님을 보내는 것처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원어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세례. 성령을 받는 거죠. 보혜사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죠.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구원받는 거죠. 이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인데 이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자꾸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성령 세례가 방언이라고 말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성령 세례가 방언이라는 근거가 성경에 전혀 0.1%도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성령이 오셨을 때 방언을 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반대로 성령이 오시는 사건에 방언이 없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란 말이죠. 각 케이스별로 다르다는 말은 그건 정형화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럼 교리가 아닌 것이죠.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받으면 무조건 방언을 한다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면 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구원이니까요. 근데 이 문제는 불세례예요. 이 본문이나 마태복음 3장이 유사한데 이런 본문을 가지고 성령 세례가 불세례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 본문에서 불은 앞뒤 문맥에서 불이 나옴으로써 문맥상 해석이 가능해요. 우리가 어제 말씀의 구절을 보면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라고 심판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도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해서 이 불은 명백히 심판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문맥이. 그렇다면 앞뒤 문맥이 그런데 16절만 불세례가 성령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국어 실력이 한참 모자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 수준이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성령 세례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면 불로 세례는 심판한다. 그러니까 이게 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하느냐 하면 지금 이 문맥이 예수님이 누구냐. 요한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내 뒤에 오는 내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 못할 만한 그분은 누구냐 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너를 구원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 양면을 가진 분이다.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되는 분이다. 말하자면 구원과 심판의 교차로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심판으로 내 죄가 사함 받은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셔서 영원히 동반자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지만 이것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쭉정이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는 것처럼 불로 심판하시는 그런 분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이제 사도행전 1장 같은 데를 가보면 똑같은 이 요한의 말을 예수님이 인용을 합니다. 요한의 말을. 근데 거기서 불 세례를 빼버려요, 예수님이. 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5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심판의 대상, 즉 불세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내용이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오고 목사님 근데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을 보면 성령이 오셨을 때 불이 있었잖아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뭐 원어를 볼 것도 없어요. 원어도 그렇지만 한국 국어만 봐도 한글로 된 성경만 봐도 잘 보시면 불이 아니라 불의 혓바닥 같은 걸 말하는 겁니다.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거. 여기서 핵심이 혀처럼 갈라짐에 있어요. 불꽃을 말하는 거죠. 촛불은 불꽃이 하나지만 장작불은 불꽃이 수없이 많습니다. 성령은 한 분인데 120문도 전원에게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하시는 모습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그거를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그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빼버리고 불 이꼴 뜨거움 이렇게 간 거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불세례고 그것은 뜨거움이다 라고 왜곡시켜버리고 그 왜곡이 안 변해요. 많은 한국 기독교인들 목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심지어 유명한 사람들도 그딴 식으로 본문을 왜곡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잘못됐어요. 성령과 불을 연결시키는 게 사도행전 2장 말고 어느 곳에도 등장하지 않거든요. 오늘 이 본문과 마태복음 3장 말고는. 불은 어디서든지 심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은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혀처럼 갈라지는 것에 방점이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 주에 오시는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씀을 하면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불로 심판의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18, 19절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 뒤에 21절, 22절에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그리고 예수님 이야기로 갑니다. 이 21절서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출현에 대한 이야기인데 21, 2절은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21절, 22절을 가지고 2000년도에 빡빡머리 도올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TV 특강, EBS인지 MBC인지 하여튼 이 특강을 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설명을 했느냐면 예수님은 여기서 세례를 받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각했다, 깨달았다 그래요. 그거를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도올 김용옥이는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훼손하고 있는 거죠. 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의 책 또는 목회자들의 책이나 설교라고 해서
다 순진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 도올 김용희 같은 사람은 현재 한신대학에서 교수 노릇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배우는 학생들이 뭐를 배우겠어요? 그들의 목회 현장에서 뭘 말을 하겠어요? 성경을 다 왜곡시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그냥 인간이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각한 거죠. 그 전에는 아닌데, 그래서 세례 이전과 이후를 그 본질을 나눠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분리하는 목회자들이나 책들이 있다면 여러분 항상 삐오삐오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즉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초대교회의 최대의 메시지였어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현대에 와서 또 신학자들이 분리를 한다는 건 이건 있을 수도 없고 잘못된 것인 거죠. 자, 어쨌든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자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가 뭐냐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중에 가장 유력한 것은 이런 설명이에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 할 때는 내가 예수님과 동일시 되어져서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부활이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지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인도 아닌데 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걸 거부를 했었어요. 이 누가복음에는 거부하는 내용이 안 나오는데 요한이나 마태복음을 보면은 요한이 거부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세례가 동일시라면 어떤 동일시냐?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생애가 지금까지는 태어나셔서 자라시며 사적인 삶을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공생애에 돌입을 하는 겁니다. 공생애의 목표는 십자가와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공생애에 시작을 하면서 죄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들의 대표가 되고 대리자가 돼서 공생애를 하고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신 것이 내가 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죽은 것이 되고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지만 우리가 부활한 것이 되는 거죠. 왜? 세례로 동일시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대표적이죠.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한다는 것도 바로 이 예수님이 나와 동일시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대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세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연합이죠. 기독교 신앙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례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회개할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3절서부터 38절은 예수님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으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시니라. 그러니까 오랜 준비 기간을 거쳤어요. 30세까지. 그리고 짧은 공생애를 사셨어요. 3년.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날은 30살이 넘도록 학교 공부도 하고 대학원 박사과정도 오고 결혼도 늦게 하지만 옛날에는 30쯤 되면은 한 나라를 책임질 정도. 여러분 그 유명한 독립군 장군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20대 후반, 30대 초반 다 그랬어요. 20대 초반도 있었고요. 그만큼 옛날에 나라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보면은 10대 후반서부터 20대 후반에 이미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활동하고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는 수명이 짧고 그래서 더 그렇고 또 학교 공부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일찍 나오기도 하고 결혼도 일찍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오늘날은 학교 공부를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어도 어른스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린아이 같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그 일찍 공생애를 살 수 있는 그런 시절인데도 30세까지 오랜 기간 준비 기간을 거치고 3년의 짧은 공생애를 사셨다.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오랫동안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예수님도 오랜 준비와 기다림 시간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구나 하고 오히려 용기와 위로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좀 달라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족보인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위로 올라가는 족보예요. 그래서 요셉이나 마리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니오 하면서 위로 올라가요, 쭉. 23절에 사람들이 아는 대로로부터 시작을 하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다 안다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여기서 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 내가 알고 있는 것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에게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마지막 결론은 38절에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까지 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본문을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좀 또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27절에 그 위는 수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이렇게 나가는데 이 본문에서 마태복음의 본문 족보와 달라집니다. 마태복음 1장 12, 13절하고 여기가 겹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제 마태복음의 족보와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 계통이냐 요셉 계통이냐 여기서 차이가 아니에요. 둘 다 다윗의 후손들인데 요 수룹바벨 이 부분에서 이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밑으로 이제 그 위라고 했으니까 23절로 27절까지는 마태복음하고 달라요. 근데 27절 이하로는 이제 마태복음하고 비슷하게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31절에 보니까 나단 이야기가 나와요. 나단 다윗. 이 나단은 다윗의 선지자 나단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나단입니다. 그러니까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솔로몬 이후의 그 동생이에요. 근데 그 이름을 자기 죄를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의 이름으로 다윗이 지은 겁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그러니까 자기 죄를 책망했으니까 미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 뒤에 태어난 아들에게 나단이라고 붙여서 그 나단으로부터 족보가 또 그러니까 다윗까지는 같은데 다윗 이후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족보, 나단으로 이어지는 족보 이렇게 또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성경은 인간의 위대함을 말하지 않고 그 죄를 고백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한 인간의 변화도 함께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쭉 위로 올라가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38절에 우리 인생의 뿌리가 아담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고 이 족보를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아담이 끝이라면 인간은 그냥 육체일 뿐이죠. 즉 동물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즐겨 동물이라고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을 동물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동물과 다릅니다. 인격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자의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봅니다. 우리의 뿌리가 맨 위,
뿌리, 맨 위이면서 뿌리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면 우리 신앙인의 방향도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 신의 성품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는 것이 신앙의 방향이다라고 하는 것도 여기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선 세례 요한이 누군가, 그가 소개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셨으며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이루어져서 그 뿌리가 어디인가 하는 것을 쭉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내가 누구며 나의 뿌리가 무엇인가, 내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잘 정리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겸손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어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받은 주님,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져서 주님이 나의 대표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못 받고 부활하심으로써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삶의 뿌리요, 근거요, 방향이 하나님이 되어져서 주님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